민수기 31장부터 이제 마지막 3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요단 동편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민수기 31장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누구에게 갚으라고 하느냐면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31장 3절에 하반절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해서 재차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31장 8절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미디안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장 7절에 미디안, 그리고 31장 8절에 미디안의 5왕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 동시에 여호와의 원수, 그 원수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미디안, 3절 미디안, 그리고 7절 8절 미디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또 누구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렇게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31장 7절에 다 죽였다, 31장 8절에 죽였다, 그리고 또 칼로 죽였다 뿐만 아니라 9절 다 탈취하고 10절 다 불사르고 다 11절 다 취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원수를 이렇게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22장부터 25장까지 이 내용이 발람과 발락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언제 드러나느냐? 31장에 드러난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핵심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32장에서 잘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람 발락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31장이며 동시에 32장의 그 원인이 바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31장 이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여호와의 원수를 누구로 특정 지어주고 있습니까? 미디안으로 특정 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을 이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지막 전쟁에서의 그런 내용이 모세의 사명으로 주어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는 누굽니까? 미디안. 그러니까 그 미디안에게는 복수를 해라, 철저하게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 말을 조금 바꿔요. 3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인데, 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뭐하라? 무장시키라. 여기에 전쟁에 나갈 그런 사람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26장 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6장은 민수기에서 제1차 계수가 이루어지고 또 두 번째 2차 계수가 이루어지는 건데, 민수기 26장은 출애굽 2세대의 계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계수의 목적은 뭡니까? 전쟁터에 투입되기 위한 군사 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6장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아무리 군대가 조직됐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준비로, 사람의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전쟁 물자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게 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26장 계수하고 난 다음에 28장, 29장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싸움이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그런 자들을 계수하고 난 이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이 분배가 들어가기도 전에 바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싸움에 이길 바로 싸움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전쟁이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가 조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내용이 이제 물리적인 영적인 모든 전쟁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31절 뭐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그리고 요단 서편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31장 2절 내용을 봤더니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31장 3절에는 여호와의 원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원수는 그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다. 이것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시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9장 내용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해하고 또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뭐라고 표현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깜짝 놀래잖아요. 그 놀래는 내용은 분명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고 그토록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나를 박해하다니. 그러니 마음 가운데 큰 충격을 받고
질문하기를 주여 뛰십니까?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박해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다? 나를 박해한 거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미디안의 원수는 곧 여호와의 원수다.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출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 특히 31장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그러면은 12지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 12지파에 1000명씩 이렇게 선정해서 싸움을 보내라. 근데 중요한 내용이 5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뭡니까? 100만 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은 100만 명 중에서 몇 명만 무장을 시켜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토록 미디안이 여호와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일 것 같으면은 한꺼번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번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길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 많은 인원 중에서 굳이 몇 명만, 1000명만 해서 12000명만 이거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큰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이유인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무엘상 14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지금 전쟁 상황 속에 있는데, 절대적으로 수적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그냥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라는 자가 단 2명, 자기 따르는 자 그리고 본인 두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나가냐면은 이제 블레셋 전군 그 속에 향해서 나가는데, 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주 요새지 밑에서 요새지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전적인 숫자의 분리요 지형의 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유명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자, 사무엘상 14장 6절 내용을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왜냐하면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3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움을 이기고 또 싸움에서 치고 하는 그 싸움의 모든 주관자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만 받으면 우리는 2명을 간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요나단의 그런 믿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받으셔서, 자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큰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부대의 노략군들도 떨려서 땅도 진동하고 이는 큰 떨림이 있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 내용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요나단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자가 또 누굽니까? 사무엘상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골리앗이라는 큰 뭡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무기를 소유한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가가지고는 일격에 쓰러뜨려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45절. 자, 블레셋 사람은 41절 내용을 보니까 43절 보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겼냐?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오냐? 또 44절 그럼 내게로 와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말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47절 중요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단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이나 사실은 같은 믿음이에요. 따라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미디안과의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의 준비, 노력, 그런 갖춰진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누구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전군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만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스럽게 중요하죠.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하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환경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가지고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나가게 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6절, 우리 다 같이 민수기 3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출전할 때 갖추길 두 가지, 이 내용을 제사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엘르아살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두 가지 준비된 내용이 뭡니까? 성소의 기구, 그리고 신호의 나팔. 한 손에는 성소의 기구, 또 한 손에는 성소의 나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성소는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내용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할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출애굽기 25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성소 안에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이를 말을 전하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엘르아살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성소의 기구인데,
성소의 기구에 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은 예배 때 이루어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준비할 내용은 뭡니까? 신호의 나팔을 들려서. 이것은요, 이미 민수기 10장 이 내용에서 훈련할 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서 우리가 10장으로 잠깐 보게 되면은 나팔 그런 여러 가지 신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크게 7가지의 나팔의 모습들이 쭉 나타나요. 자, 10장 2절 내용을 봤더니 이제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그래서 회중을 모집할 때도 진을 진행할 때도 이 나팔을 가지고 지금 신호 규정을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절이에요.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중 앞으로 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소집할 때 이제 두 나팔을 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한 개 나팔만 불면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5절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의 진들이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2차로 불면은 남편 진행에 뭐니까 진들이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번째 내용을 보니까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울려 부는데, 8절 내용을 보니까 다섯 번째로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누가 불어래요?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이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신호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나팔은 그냥 부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적은 인원을 갖추고 제사장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의 기구, 또 하나는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뛰어든다. 이것이 전쟁에 나갈 우리들의 준비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눈에 보이는 미디안을 지금 향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대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요 강건해야 대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강력해지는 건데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힘의 능력이 임할 때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 오늘 미디안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 결단하고 액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그럴까요? 12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과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제 영적 싸움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신갑주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14절부터 17절까지 방어무기, 공격무기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내용을 보니까 첫째, 진리로 너희 뭐를 띠라? 허리를 띠라. 그러니까 이제 싸움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허리띠를 띠어야 비로소 이제 싸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체의 내용으로 본다면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름 선수들이 허리를 딱 쥐어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항우 장사라도 허리 잡으면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터에 나갈 때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에 진리띠를 띠라. 근데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은 허리띠를 띠는 건데 가장 인체의 핵심적인 내용, 힘을 쓸 수 있는 그 내용은 그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 허리에서 오는 것처럼 바로 진리의 말씀에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평안에 뭡니까? 의의 흉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흉패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화살이 나오거나 단창 이런 검들이 오면은 가장 중요한 어디를 해요? 네, 가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의 흉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흉패라고 하지 않고 무슨 흉패라고 그래요? 의의 흉패. 복음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복음 속에 들어있고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 역시 마찬가지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평안의 복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의 방패,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방어무기, 허리띠, 그리고 또 뭡니까? 호신경, 그리고 신발, 방패, 그리고 뭡니까? 투구. 요 5가지의 이 핵심적인 방어 무기를 압축 요약해 봤더니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방어 무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딱 하나. 16절 내용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를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50% 준비.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능력되고 말씀이 생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18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본다면 우리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그래서
깨어서 구하기를, 그리고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뭐하고? 구하고. 결국에는요, 공격무기, 방어무기, 이 내용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번의 기도. 이것은 그만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한 손에는 성소의 기구, 또 한 손에는 나팔, 이런 어떤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대승으로 나타나요. 31장 7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뭐해서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어요. 그럼 결국 왕을 죽였다는 것은 다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일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미디안의 5왕을 다 죽였다 해도 의미 전달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뒤에다가 미디안의 왕들은 하면서 구체적으로 5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에위, 두 번째 레겜, 세 번째 수루, 네 번째 후루, 다섯 번째 뭐요? 레바. 그러면은 이 5번째 내용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수루. 그죠? 근데 이 수루가 도대체 뭐기에 여기에 5명 중에서도 맨 가운데 이렇게 위치를 했을까? 자, 이 내용은 5명을 기록한, 왜 이름을 기록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루라는 자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어디를 찾아보냐면 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자, 민수기 25장, 여기에는 수루, 그 뒤에 바알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7절에 죽였고 8절에 죽였으니 그리고 칼로 죽였더라 하는 내용이 3번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5왕과 연결된 자가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그러면 이 발람과 5왕과는 뭔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5왕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수루. 그럼 수루가 어떤 자인가? 민수기 2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5장 내용을 보니까, 자, 25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하기 시작한다? 음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광야 그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그 모압 여인들을 보고 그 유혹하는 그 여인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너지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청해서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면서 지금 단순한 그전 음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의식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의식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스라엘 이 바알브롤에 전부 다 스스로 묶여진 상태가 되어서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진노하시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바알브올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2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물에 뭐 할 때?
회막문에서 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틈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그 목전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로 왔어요. 왜냐하면 음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분이 나서 죽인 자가 누구냐? 여기서 비느하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두 사람을 죽였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전선에서 그쳤다. 자,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25장 1절에는 모압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25장 6절에는 누구라고 그래요? 미디안. 그러니까 모압 그리고 미디안 이런 어떤 내용인데, 모압 여인하고 이제 진행했을 때 바알불에 속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한 자들만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우리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보니까 그날의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이에요? 24,000명.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24,000명이 그날에 전염병으로 죽는데, 그 죽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어요. 자, 이런 내용이,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제 모압 여인들하고는 음행하는 장소는 진영 밖이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영 밖에 모압 여인들은. 근데 미디안은 어떻게 됩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그 장소에서 지금 음행을 통해서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니까 24,000명의 그런 죽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11절에 나의 질투심 나의 질투심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훗날, 아니 그 뒤에 기록하고 있는 자들을,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누구다? 시므리다. 그리고 15절 중요합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이름은 누구다? 그래서 시므리, 고스비. 근데 뒤에 고스비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아하, 그러면은 오늘 민수기 31장 8절에 미디안의 5왕을 죽인 죽였는데 그 5왕 중에 정중앙에 배치된 자가 누군데? 그러니까 고스비의 딸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고스비 그리고 발람 이 내용과 연관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5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발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나요? 축복했나요? 마음은 저주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그 입술을 주장해서 어떻게 해요? 매번 축복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외면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발람이 상당히 괜찮은 선지자처럼 착각 내지는 혼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 미디안을 죽이라 하면서 미디안의 왕들, 미디안에 속한 모든 자들을 지금 다 죽이는데 거기에 한 사람을 끼워 넣는데 그 자가 누굽니까? 발람이에요. 발람. 그럼 왜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죽이라고 했을까? 그 답이 뒤에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민수기 3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불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실제 24,000명 죽은 그런 가장 원흉이 누구다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이제 발락의 초청으로 가서 저주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고 왔는데, 마지막 지금 정황으로 보니까 끝날
처음에 발람이라는 자가 발락에게 한 수를 가르쳐줘. 저들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뭡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 뭐 하는 거? 음행하는 거. 이것은 1차적으로 음행, 육체적인 음행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서 2장, 예레미야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미디안의 그리고 모압의 그 우상들을 더 사랑하는 결과로 영적인 음행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실, 그 비결을 누가 알고 있느냐? 발람 선지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쉽다. 아주 예쁜 여인들 이제 몇 명 앞에서 현혹시키게 되어지면 저들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다 그들을 초청해라 하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남자들이 뒤집어지고 바알불에 완전히 묶여돼서 하나님의 진노의 격발함으로 24,000명이 죽어지는 그런 가장 아픈 부위를 가르쳐줬던 자가 누구냐? 발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해서 범죄의 결과 연병이 나타났는데, 자, 이 부분을 가장 본질적인 해석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자, 요 내용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계시록 2장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 책망한 내용이 정말로 믿음이 좋아요. 죽음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도 책망할 것은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그러면 도대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가르치는 내용은 민수기에는 없어요. 근데 무엇을 가르쳤는가? 세 가지. 첫째,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라. 그 걸림돌은 뭐냐? 두 번째, 우상 제물을 먹게 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는 핵심 내용은 뭐냐? 행음하게 해라. 그래서 걸림돌을 놓고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격발, 노를 격발하게 되는 거고, 그 노의 격발로 연병이 나고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 그러면은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긴 것보다 한순간에 손 안 대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버렸어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31장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누구의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고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 그리고 원수의 갚으러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 한 손에는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나팔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승리함으로 나가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 미디안이고, 미디안의 핵심 가치가 결국에는 외적으로 영적으로 뭐에 되어서 있는 거예요? 음행이에요. 저와 여러분, 음행의 속수무책입니다. 음행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러니 오직 그 믿음 좋은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 음행 앞에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주랭랑 쳐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소한 주랭랑 칠 수 있는 그 내용은 뭐가 이렇게 준비가 됐냐면은 성소에 뭡니까? 기구가 준비되고 나팔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요셉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요셉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신약 성경 이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자, 먼저 이길 수 있는 이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어라. 이것은 하나의 말씀 준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최종적인 승리를 진행하는데, 자, 여기에 어디를 찾아보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안 했나요?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이건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냐라. 왜 세상을 이겼는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드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인가? 그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가나 담대하라. 내가 뭐한다?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우리가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이 내용이 아주 강력한 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해버리고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높아진 것을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게 복종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철학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에 복종시켜서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예수님에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이기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디안의 원수는 한마디로 음행입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싸워야 할 대상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시게 되실 분은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11절 이하 내용,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이겨놓고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원수 끝끝내 음행의 이 부분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원수로 여기시고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조인 성소의 기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이것을 전신갑주를 이고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없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서 이겨놓은 싸움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바로 요나단이 이겼던 것처럼,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원수, 그것은 곧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할 내용이 두 가지인데 성소의 기구가 있는 그런 것과 또 나팔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일 때 이미 원수마귀 사탄을 우리 주님께서 멸해 놓으셨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쳐서 이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자가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